맞아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환상과 진실, 용서로의 회복, 이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이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, 또 뭘 진짜라고 여기는지,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지,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. 시작하기 전에 용어를 잠깐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환상이라는 건 뭐랄까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생각이나 두려움 같은 걸 말하고요. 진실은 변하지 않는 어떤 완전한 실제, 그런 걸 뜻하고, 그리고 용서는요, 이게 좀 다른데 잘못을 그냥 덮어준다기보다는 이 환상을 이건 환상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놓아주는 것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글은 우리가 흔히 죄다,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요.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마치 꿈 같은 환상일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. 꿈속 일은 현실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. 근데 꿀 때는 그게 정말 현실 같고 현실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바로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네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환상이 실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. 근데 현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안에서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결국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그 소망?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. 이렇게 말하는데요. 그건 왜 그럴까요? 그건 뭐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. 정말로 내가 현실을 바꿨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 텍스트는 지적을 해요. 우리한테 분명히 힘은 있는데 그 힘이 진실이 아니라 환상,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에 쓰일 때 왜곡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진실과 환상,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.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. 진실에 온전히 맡겨진 건 안전하지만 환상을 위해서 사용된 힘은 우리를 진실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. 그래서 기적의 어려움이 순서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이건 너무 커, 이건 좀 힘들어 하면서 진실에게 맡기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. 이게 진실이 해결 못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환상 속에 붙잡아두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. 와,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? 그렇죠. 대체 왜 우리는 현실의 일부를 굳이 환상에게 내주려고 할까? 이런 질문이 생기죠. 텍스트는 바로 이 행위가 현실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막 조각내고 왜곡시킨다고 경고를 해요. 이 문제는 쉽고 저 문제는 어렵다. 이런 식으로 현실의 질서 같은 걸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틀이라는 겁니다.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동등하게 다뤄질 뿐이지 뭐 쉽고 어렵고 이런 난이도 같은 건 없다는 뜻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진실을 환상 속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환상만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, 이렇게 말하고요. 네. 반대로 우리가 가진 그 환상들을 진실에게 가져가야 한다,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러면 진실이 그건 진짜가 아니야, 이걸 보여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, 뭐 이런 거죠. 단 하나의 생각도 예외 없이 말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스스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돼, 이건 쉽고 저건 어려워, 이런 식의 감옥 같은 현실의 질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. 진정한 현실에는 그런 위계나 질서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그저 참될 뿐이라고 설명을 해요. 모든 것이 동등하게 진실하다는 것,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건 진실 밖이야, 이건 좀 다른 문제야 하고 제쳐두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진실을 아는 존재 혹은 그 진실 자체에게 내어놓으려는 자발성이군요. 분리로부터의 구원은 전부이거나 아예 없다, 이렇게 말하면서요.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원하기만 하면 된다, 뭐 이런 거네요.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알아서 할 거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이어지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환상 속에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진다.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,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해요. 그렇게 서로를 판단함으로써 우리 둘 다 진실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그 사람의 환상을 용서할 때, 즉, 저건 실체가 아니지 하고 알아볼 때, 우리 둘 다 외면했던 진실을 함께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.
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우리가 용서를 베푼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보게 될 것이다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, 결국 마음의 평화는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들을 기꺼이 진실에게 내어 맡기는 용기, 그리고 자발성,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.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환상까지도요.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네, 이 글은 용서를 베푸는 곳에서 용서를 본다고 제안하잖아요. 어쩌면 오늘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고 있던 아주 작은 환상이나 판단 하나를 그냥 조용히 진실에게 한번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?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그걸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.